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뭐 선지자도 있고 또 사도도 있고 그리고 뭐 목사와 교사도 있고 뭐 권위자도 있고 뭐 은사를 가진 사람들도 이렇게 있고 그래 이렇게 이제 뭐 이 질서를 따라서 뭐 첫째는 사도요, 뭐 둘째는 이제 뭐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 영적인 높은 지위의 질서들을 구하고 은사들을 구하고 사람들 보기에 좀 더 높은 지위, 좀 더 잘났다, 좀 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은사를 받았다, 재능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원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들을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구하는 걸 보고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런데 이게 저급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아닌데 가장 온전한 거 무엇을 구하는 게 가장 온전한 거냐? 교회 안에서 무엇을 구하는 게 가장 온전한 거? 그걸 사도 바울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편지 13장에 가장 온전한 길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하면서 사랑을 구하라. 교회 안에서 국장을 구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교사를 구할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높은 직위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 직위를 구할 게 아니라 사랑을 구해야 된다. 이 사랑을 구할 이유를 4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두 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 총 4가지 이유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사랑을 구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은 내가 의지로 뭔가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냥 사람 마음속에 와서 장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모님을 사랑하려고 의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고 그냥 이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자식에 대한 사랑은 부모의 마음속에 그냥 있는 거예요. 장착이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걸 구해야 된다. 내 영혼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인류의 인간이라면 그냥 영혼이라면 조건 다 필요 없어. 개가 아닌 것 돼지가 아니니 사람인 이상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요즘 기가 막힌 거, 이 개하고 돼지는 사랑이 잘 되는데 사람은 사랑이 안 돼.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고양이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어요. 암에 걸렸다. 400만 원을 썼대. 목사님이. 아무 소리 못했어요. 사람은 사랑을 못해요. 근데 사랑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개나 고양이나 돼지는 사랑하고 여러분 사랑을 구해야 됩니다. 사랑이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은 절대적으로 요구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 중에 사랑이 절대 있어야 된다. 그거.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사랑이 없으면 어떤 것도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칭찬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꽝.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나를 죽이고 이 사람을 살려달라. 근데 그게 사랑이 없이 그것을 했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어떤 것 중에 가장 기본적으로 이 시작점이 되어야 된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을 절대 구해야 되고 사랑을 너의 이 고린도 교회 너희들 속에 사랑이 그냥 장착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이 방향성 때문에. 사랑이 나아가는 방향성. 자, 감정을 관리하는 방향성,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의 방향성, 자신의 마음이 어떤 방향을 흘러가는지, 시기하는 쪽으로 가는지, 그 인정받는 것을 기뻐하는 쪽으로 가는지, 이 방향성, 자, 생각의 방향성, 악한 쪽으로 자꾸 해석이 되는 이건 사랑이 없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선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인정해서 그렇지, 나를 생각해서 그런 거지. 예? 지금 우리가 다 서로가 서로 불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랑이 있으면 이 생각의 방향성이 악한 쪽으로 가지 않고 선한 쪽으로 간다. 자, 그 다음에 상대에게 가능성, 상대에게 기대하는 이 방향성이 선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이 마음속에 없으면 어떤 영역이든지 어떤 거든지 악한 방향으로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저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생각이 들고, 저것 때문에 지금 내게 이 마음이 들고, 저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아니에요. 그 사람이 지금 당사자한테 그런 방향성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자체에 방향성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자, 두 가지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자, 시작. 사랑의 영원성대입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하리라. 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세 가지가 유한한 걸 이야기해요. 지금은 있는 것 같다. 지금은 너희들이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것 같아. 근데 없어진다. 이게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구하던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가치 있게 여기면서 교회 안에 들어가서 이걸 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가 뭐예요? 예언이라고 하는 건 맡았다, 예치했다, 말을 예치했다, 말을 맡겼다라고 하는 게 예언인데요. 자, 저 예언은 뭐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이 예언의 은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셔서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요. 또 한 가지는 예언 기도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게 실제 해줬어요. 자, 사람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갑자기 지금 이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아무개야, 너 요즘 이런 죄 짓고 있는데 그거 죄 지면 앞으로 어떻게 된다. 지금 그렇게 하는 것은 이런 원인이 때문인데 이렇게 바꾸면 그 마음과 그 행동들이 바뀔 거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말을 그 사람에게 줘서 그 사람에게 기도라고 하는 방식으로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예언기도라고 합니다. 이거예요. 이게 뭐인데? 패해집니다. 더 이상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없어질까요? 이게 그 사람도 다 알게 돼. 그게 죄가 뭔지, 그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걸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이게 알게 돼요? 언제 이게 패해져요?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게 방언기도예요. 방언기도. 이 고린도 교회도 이 방언기도를 굉장히 열명해서 나다다두두두 샬라샬라 이렇게. 자,
이 방언 기도는, 그리고 이 방언 기도는, 방언 기도를 딱 받았다 그러면 나는 영으로 기도하고 내 입은 알아서 그냥 이 성령께서 알아서 내 입은 그냥 혼자 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영으로, 생각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굉장히 잘 된다는 느낌이 들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1시간이 5분처럼, 3시간, 4시간이 한 15분, 20분처럼 느껴져요. 뭘로 기도하면? 방언 기도.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 방언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이 방언 기도 좀 받아보겠다고 막, 예? 그렇게 열심히 구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폐해진다는 거예요. 방언 기도 이제 더 이상 없어질 때가 온다. 너희들 지금 방언 기도 구하는데, 예? 그거 폐해진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더 이상 이 언어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영과 영으로 그냥 소통을 하는 거예요. 이거 쉽게 말해서 텔레파시라고 그러잖아요. 텔레파시. 내가 생각으로 뭘 전하겠다고 하면 전달이 돼. 언어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소통의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뭐 소리를 내서 뭐 기도하거나 소리를 내서 하나님 앞에 뭐 저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언 기도, 그 방언도 폐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지식이요, 지식. 지식이라고 하면 영적인 지식. 여러분, 제가 그 성경을 연구하고, 그리고 또 성경에서 조명해 주신 것들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많이 알아요. 이게 지식이요. 이 지식이 폐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 지금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지금은 부분적으로 조금씩 알아. 근데 우리가 부활하고 나면 모든 영에게 모든 걸 다 알게 돼. 그래서 안다는 이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요. 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는데 뭔 영원하대? 사랑은 떨어지지 않는다. 사랑은 영원히 유지된다. 자, 여러분, 사랑은 이 세상에서도 가치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도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어도 거기서도 이 사랑은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다 뒤집고 온 나라, 온 세상을 다 뒤집어서 새롭게 만들 거예요. 사람의 몸도, 사람이 사는 모든 땅도, 환경도, 짐승도,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만들 거예요. 그때도 사랑은 가치가 있을 거예요. 여전히 그때도 사랑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분. 자, 여기 예를 좀 들었는데요. 자, 두 사람이, 자, 한 사람은 돈을 열심히 벌었어요. 돈을 열심히 벌어가지고 집을 샀어. 야, 이 집을 사야 돼. 그래야 이 재물에 대한 가치가 보존이 돼. 아니면 뭐 그 돈이 이 재물의 가치, 이 대물의 그 숫자가 양이 더 늘어날 수 있어. 그래서 집을 막 샀어요. 돈 벌어가지고 막 집 샀어. 열심히 집을 사서 모았어. 한 사람은 금을 사서 모았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집을 산 게 아니라 금을 사서 모았어. 자, 처음에는 집 산 사람들이 막 올라가고 이 금을 산 것보다 이 부가 늘어나는 것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딱 지진이 일어났대. 온 나라가 지진이 일어난 거야. 땅이 흔들리고 바닥이 갈라지고 그러면서 집들이 막 무너졌어요. 집들이 다 무너졌대. 뭐만 남았어요? 이게 집은 쓰레기더미가 돼.
근데 금은 그래도 가치가 있다. 지진이 와서 집은 무너져도 금은 가치가 있다. 오히려 금이 더 가치가 있다. 이 금을 사서 모았던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그 돈, 이 금을 바꿔서 집으로 만들 수 있어. 금을 바꿔서 세간살이를 드리는 거죠. 집을 바꿔서 음식을 장만하고 음식을 준비해서 먹을 수 있었어. 근데 집을 사서 장만해서 모아놓은 사람은 뭐야? 헛된 짓을 하는 거. 여러분, 사랑이 이거야. 예언기도 열심히 달려가다가 예언기도 받고 예언을 받고 막 했는데 근데 뭐요? 예수님 딱 오는 순간 싹 교회 안에서 직분을 구했어요. 높은 직분을 구하고 영광의 자리를 구하고 칭찬받는 지위를 얻었네. 예수님 딱 오는 순간 그 직분들이 싹 사라졌어요. 어때 봐? 근데 사랑을 준비했어요. 사랑을 준비했네. 마치 금을 준비한 것처럼 사랑을 준비했어요. 사랑을 준비하고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키우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사랑의 어떤 결과물들을 냈어. 이 세상이 다 뒤바뀌었어. 이야, 지금 이 세상에서 사랑이 가치가 있게 여겨져요. 그리고 이 세상이 끝나고 난 후에도 사랑이 가치 있게 여겨져요. 그 가치는 떨어지지 않아. 오히려 더 가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뭐요? 사랑을 구해라. 없어질 것을 구하지 마라. 너희들이 구하는 것은 없어지는 거야. 패해지는 거야. 가치가 떨어지는 거야. 그러나 사랑은 떨어지지 않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않아. 사랑은 계속 가치가 있어. 오히려 더 가치가 있을 거다. 그러면서 사랑을 구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 야, 돈이 최고지. 그러면서 가져가고 배신하고 뭐 복권 당첨되면 조금이라도 뭐 가져가서 쓸까봐 마누라하고 이혼하고 뭐 자식들하고 막 아주 그냥 예? 단절하고 절교하고 그러면서 돈을 되게 처음에 잠깐 줘. 근데 그 삶이 서서히 비참해. 나중에는 뭘 알아요? 야, 이 가족 간의 사랑, 이것이 돈보다 몇십억보다 가치가 있는 거였구나. 이 땅에서도 그 가치를 알게. 돈은 사랑이 있고 난 후에 있는 가치가 있게 해야지. 자, 여러분, 지금 사랑을 구해서 사랑을 장착하지 못하면 죽고 난 후에는 사랑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질 수 없어요. 요즘 그러잖아요. 나이가 뭐 70, 뭐 60대, 뭐 70대 이제 정년 퇴직을 이렇게 하고 나면 살아갈 날이 한 30년, 35년이 남은 거예요. 100세까지 하는 거예요. 근데 벌어놓은 돈이 있으면 가능한데 벌어놓은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돈을 벌려고 해도 돈을 벌 수 없을 때가,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구하고 사랑을 장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더 이상 사랑을 키울 수 없고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때가 와요. 그래서 지금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이 사랑을 내가 하나님께 구해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이 기회가 얼마나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서 시달대기 없이 돈 버는 거에는 막 8시간, 9시간 막 죽을 만큼 힘들어도 그 돈을 벌기 위해서는 쓰는데, 시간을 쓰는데, 사랑을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게 받고 사랑을 장착하는 데는 눈꽃만큼도 마음도 쓰지 않고 시간도 쓰지 않아. 그 기회 절대 계속 주어지지 않아. 네 번째입니다. 사랑의 가치성 때문에. 13절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여기 이렇게 이야기해. 사도 바울은 믿음도 항상 있을 거다, 믿음도 영원하다, 소망도 영원하다, 그리고 사랑도 영원하다, 그러면서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사랑이라고 해요. 최고로 가치 있는 게 사랑이에요. 최고로 가치 있는 게 사랑이니까 사랑을 구해라. 사랑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만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가장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이 믿음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봤는데, 자, 믿음은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을 알게 해줘요. 영적인 상황을 알게 해줘요. 하나님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우리가 죄인이다, 우리가 얼마나 타락하고 우리가 얼마나 악하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다, 지옥에 갈 상황이 있다, 이런 모든 것을, 이 상황을 알게 해줘요. 뭐가요? 믿음이 이걸 알게 해줘요. 자, 그리고 이 믿음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사실도 알려줘요. 믿음이 이걸 알려줘요. 믿음에 이게 있어요. 자,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들을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지금 자기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있는지, 예수님이 있는지, 자기가 죄인인지, 죄인이 아닌지, 죄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몰라요. 믿음이 이게 알게 해줘요. 이게 얼마나 이 믿음이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해줘요. 그래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줘요. 그래서 예수님 우리 구원자에 대한 확신도 믿음이 줘요. 예수님을 신뢰하고 따라야 된다는 것도 믿음이 알려줘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어요.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절대 소유해야 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을 절대 시작할 수 없어요. 이거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가치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한계가 있어요. 믿음이 어떤 한계가 있는지 아세요? 행위를 만들어주지 않아요. 믿음 자체가 행위를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어주지 않아요. 여기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이 믿음에는 무엇을 거기다 포함시킨 거예요? 행위까지 포함시켜서 하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믿음에는 한계가 있다. 자, 가치가 있어요, 믿음은. 근데 한계가 있다. 자, 두 번째는 소망이죠, 소망. 여러분, 소망은 마음으로 진실하게 바라는 거고 마음에서 원하는 게, 이게 소망이에요. 이걸 좀 강렬하게 가지고 있다면 열망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소망이라고 하는 건 마음속에 진실하게 어떤 걸 원하는 거, 바라는 거, 이게 소망이에요. 자, 근데 이 좋은 소망, 이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과 관련된 소망은, 이 소망 속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저 지옥에서 하나님의 죄의 그 형벌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게 있어요. 이 소망이 영원히 유지되는 그 소망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걸 진실하게 바라요. 바라는 게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기를 진실하게 원해요. 바라요. 소망 안에 이게 있어요. 그리고 소망에는 뭐가 있냐? 천국과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들을 진실하고 간절하게 받고 싶어 하는 게 있어요. 소망이 없으면 여러분 이걸 절대 원하지 않아요. 절대 바라지 않아요. 교회는 나와요. 근데 구원은 원하지 않아요. 구원은 이 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요. 소망이 없으면 천국이 가고 싶지가 않아. 당장 집에 가서 배고픈 거 먹고 싶지 천국에 가고 싶진 않아. 당장 내 아들 보고 내 딸 보고 싶고 내 마누라 보고 싶고 내 아내 보고 싶지 내 남편 보고 싶지 천국을 보고 싶거나 천국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그래요. 소망조차도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 그래서 이 소망에는 또 뭐가 있냐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서 살고 싶다. 이 열망이 있어요. 이 소망에는 그게 들어있어요. 자, 이 소망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싶다. 그런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시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 좋은 소망에는 이게. 소망이 없으면 절대 이런 게 눈꽃만큼도 없어요.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은 갖고 싶은데 이걸 해도 소망은 없어요. 소망이 없으면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근데 따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천국에 가고 싶은데 근데 천국에 가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가고 싶은 마음은 마음속에서 일어나진 않아.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망이 굉장히 가치가 있어요. 이 소망이 강렬하면 우리가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해요. 믿음은 상황을 보게 해요. 무엇이 필요한지 보게 해요. 그러나 소망은 그것을 갖고 싶어 해서 거기를 들어서게 해요. 그리고 그 구원의 길에 머물게 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가는데 어려움과 수고와 고통도 견디게 해줘요. 소망이 이런 역할을 해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소망이 없으면 절대 견디지 않아요. 아니 교회 갔더니 인사를 안 해요. 에이쌍 교회 안 나와. 뭐가 없어서 그래요? 천국에 가고 싶은 소망이 그 속에 없어서 그래. 소망이 있으면 아무런 걸리면 안 돼. 인사하더라는 그 무슨 상관이냐. 나 천국 가고 싶은데 여기에서 천국에 가는 길을 알려주잖아. 천국에 함께하는 사람, 천국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 있잖아. 그래서 여기 있고 싶은 거야. 이 소망이 그래서 굉장히 가치가 있어. 근데 소망은 한계가 있어. 완성을 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싶어요. 완성을 하죠. 소망이 있다고 됐어. 더 이상 더 만들 필요 없어. 이 단계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믿음을 넣어주시길 원하세요. 믿음을 갖게 해주시길 원하세요. 그리고 믿음이 있고 그 다음에 소망을 넣어주길 원해요. 나에게 복을 구하고 나하고 함께하고 싶어하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하고 이 소망을 그 속에 넣어주고 싶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만들려고 하는 거. 딱 마지막 라스트 마지막 사랑을 넣어줘. 이게 완성. 이게 완성본이에요. 아직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소망이 있다면 그는 반절 이상을 만들어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완성은 아니에요.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가장 가치 있는 거, 사랑이 가장 귀한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사랑을 만들려고 할 때 최고의 정점, 절대 이걸 만들어요. 그리고 가장 완성된 상태로 만든 게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사랑이 있는 사람. 그래서 로마서 13장 10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이 율법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는 거, 야, 너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네가 이렇게 행동했으면 좋겠어. 네가 이런 태도를 취했으면 좋겠어. 그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에 그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율법을 다 지켰다 그러면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을 하고 있어요? 야, 율법을 다 지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완성. 자, 하나님과 예수님은 타락한 우리를 믿게 하고 소망하게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쓰시려고 해요. 그 사람을 쓰시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없이 일을 하잖아요. 쓸 수가 없어요. 문제만 일어나요. 내가 일을 해도 인정받으려고 그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왜 나를 인정을 안 해주냐? 왜 나를 무시하냐? 왜 나는 이걸 주냐? 왜 내가 이걸 주는데 그걸 안 받냐? 이런 잡다한 이유들이 생기고 잡다한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사랑이 없이 일하는 거예요.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쓰세요. 사랑을 장착해야 그 다음에 쓸 수가 있고 써도 결과가 된다. 관계가 좋아서 관계가 확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랑이 왜 가치 있냐? 그건 하나님과 예수님이 만들려고 하는 정점, 최고의 정점이기 때문에 사랑을 가진 사람은 이 사랑이 가장 가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가치 있는 이유가 인간의 정체를 구분합니다. 이 정체라고 하는 게 뭐야? 이게 마귀에게 속한 존재냐, 마귀의 지배 아래 있냐, 하나님과 예수님께 속한 존재냐, 이걸 분별할 때 뭐가 기준이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사역이 아니에요.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으로 사람의 정체를 분별하지 않아요. 목사 됐다고 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요. 오히려 목사들이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식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직분으로 사람의 정체를 구분하지 않아. 뭘로 구분해요?
속에 인류애가 있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인데 사랑하냐? 사랑하면 너 내 백성. 사랑하지 않으면 뭐요? 마귀의 자식이다. 그래서 이 사랑이 가치가 있는. 자, 그리고 마지막, 사랑이 왜 최고로 가치 있는지 아세요? 믿음보다, 소망보다 왜 더 가치가 있는지 아세요? 사랑은 인간이 천국의 보상을 주실 때 기준이에요. 여러분, 천국의 땅이 얼마나, 여러분 이 지구의 땅이 넘잖아요. 지구의 땅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저 우주 별들이 많은 세계가 있잖아요. 굉장히 넓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영적인 세계에도 엄청난 양의 크기의 땅들이 존재해요. 동물과 식물과 이런 존재, 천사들이 존재해요. 그 땅들을 나눠준 거. 근데 여러분, 뭘로 기준으로 해서 나눠주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온유래요. 온유하면 뭔지 아세요?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해. 그리고 앞으로 나 더 잘할 거야. 그랬더니 사모님이 계속 하는 소리가 그래요. 당신은 승질만 안 내면 돼. 당신은 화만 안 내면 된대. 자, 여러분, 내가 화를 낼 때 뭐가 없는 거예요?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자, 내가 화가 이렇게 확 일어날 때 내가 그걸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컨트롤이 안 돼. 내가 그게 컨트롤이 돼. 컨트롤이 되면 뭐예요? 온유해져요. 평안해져요. 따뜻해져요. 사랑은 온유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땅을 많이 다스리도록 주는 사람은 사랑이 많은 사람이요. 그 나라는 군림하고 부여먹고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는 섬기기 위해서 맡기는 거예요.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 제가 여기 나와서 이렇게 떠드는 게 여러분들을 막 영광을 취하고 막 부려먹고 시켜먹고 이러려고 제가 여기 나와서 목회를 하나요? 정반대. 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섬기고 있어요. 무지한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주고,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지식을 주려고 오늘도 이걸 연구를. 내가 부활절 설교가 제일 어려워. 주제가 뭐 필요 없어. 밤새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몰라요. 밤새 설교 준비하는 꿈을 꿨어. 이게 뭐예요? 섬기려. 지식을 주려. 부여먹고 시켜먹고, 그리고 뭔가 얻으려고 하고 뭔가 탈취하려고 하고 뭔가 땡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려. 흘려보내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방식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교회도 이 방식으로 다스려지는 거예요. 인정을 받으려고 끌어당기고, 더 사례비 받으려고 더 땡기고, 이건 마귀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다. 교회 안에서 똑같아. 천국 안 줘. 그 정체가 예수님이 만들려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사랑이 가치가 있어요? 천국에서 영원한 보상. 그것이
사랑을 얼마나 갖추었느냐 이걸로 결정되기 때문에 사랑의 가치입니다. 취할 때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취해야 될 태도일지는 취할 태도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어떤 방식으로 사랑을 구할지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아요. 그걸 좀 다음 주에 좀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런 기도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